예. 자, 몇 군데, 바울이 눈에 딱 이게 보이는 그 지명만 해도 몇 군데가 나옵니까? 예? 7군데. 예. 지명은 7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원래 8군데. 왜? 제일 앞부분에 읽었던, 거기 18절에 여러 날 머물던 곳까지 포함하면 8군데. 아이고,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1층 카페에 들리셔가지고 카페 카운터에 보면 사탕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드실 만큼 집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서 또 배집사님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맞추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8군데 맞추신 분 내려가시면서 1층 카페입니다. 거기 보면 사탕이 있습니다. 꼭 먹을 만큼 가져가시면 저는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또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병원에 임종 직전에 계신 그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왔습니다. 인생이 막 건강하고 막 정말 오래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은 사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도 그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을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탱글탱글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요 날들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마지막 우리가 호흡 다 할 때 후회 없다, 정말 내가 할 일을,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보람된 인생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까 나 여한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남은 생에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좀 건강이 있을 때 그냥 막 바쁜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역이 많다 적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사도, 이 사도행전에 바울사도의 일의 행적을 보면 그냥 일이 많다 이런 입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헛된 일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늙어서 그렇게 힘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날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 보면서 참 저렇게 가치 있게, 저렇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첫째,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목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목적,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 이게 분명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요만큼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그 어려움에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하는 어려움들이 뭐가 되냐면 그냥 우리가 어딘가 출장을 간다든지 어딘가 여행을 할 때에 생각지 않았던 비를 만나는 것과 같은, 비 온다고 갈 길을 안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우산 쓰고 밭자 쓰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에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내 삶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비만 좀 많이 오면, 그러면 자기가 판 구덩이에서 그 빗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일치했죠.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울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세웠다.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세웠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신 목적이고, 요거를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죠. 자기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계획하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리라는 이 목적을 바울이 딱 발견했을 때에, 그때에 바울은 이거 하나 붙들고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어요? 어려움 많았죠, 그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동남풍이 서북풍이 막 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 앞에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 비바람을 뚫고 가는 거죠. 비 오면 우산 쓰고 가고 바람 많이 불면 엎어 쓰고 막 이렇게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목적대로, 이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대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빛을 삼겠다 하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가라 하니까,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 당시는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국경을 넘어서 떠납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 1차 선교여행 지도죠. 그래서 저기 사이프러스물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거죠. 이 엄청난 이게 모험이고 항해입니다. 이 엄청난 모험을 해가지고 또 사이프러스에 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기 화살표는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또 저렇게 더 배로, 이제는 이전에 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곳을 향하여서 가서 둘러보러 가는 거죠. 그래, 더 배로 가서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하는 그 환상에 꿈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유럽으로, 이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첫 번째 유럽의 첫 성이 어디죠? 빌립보죠.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가서 바로 그 고린도에 가서 여러 날을 있다가, 여러 날을 머물다가, 그게 여러 날을 머물다가 오늘 18절 읽었죠. 바로 그 여러 날을 어디서 머물렀느냐? 바로 저 고린도에서 지금 여러 날을 머물다가 그곳에서도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로 건너와서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가이사르로 왔다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가는, 이게 2차 또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23절에 보면, 23절에 또 보면 얼마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예, 얼마 안 있어서 또 곧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진짜 숨가쁘죠, 그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땅끝에 무엇하러?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으로 알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좀 쉬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다시 떠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삶은 일관돼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 목적을 따라 일관되게 바울은요, 그렇게 정말 자기 몸 달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 와도 또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이게 목적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인생에 이게 없으면, 자신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그 자식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기를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뭐 술이나 먹고 어디 퍼질러 자고 막 이렇게 사는 거,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내가 좀 방탕하게 살려고 해도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일 새벽에 내가 내 인생 목적에 할 일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 저녁을 내가 절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목적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 사귀고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는 기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더 좋아요. 그래서 막 기계를 파고들고 기계를 공부하고 그 기계를 다루는 법을 연마해서 그 기계 가지고 막 또 사람들한테 유익한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저는 혹시 사람을 막 좋아하는 일, 아니면 막 음악을 좋아하는 일, 아니면 기계를 막 좋아해서 다루는 일. 자, 저는 어디에 그건 아니야. 예, 저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1, 2, 3번 중에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제가 제일 가깝겠습니까? 이야, 그래서 맞아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가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서서 뭘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뭘 저렇게 나서나 이러면서 조용히 그냥 내조하고 조용히 뒤에서 돕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정확해야지, 그래야지 속이 후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아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꼬치꼬치 그렇게 따지나, 그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살아온 삶의 궤적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지문 하나까지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뭐 심리학이든 뭘 이론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이걸 그대로 딱 대입시키는 것은, 그것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통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외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목적대로 지으셨다.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악인들이 악한 일하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 고난의 현장에, 그 자리에 혹시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시간에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내 인생에 옳다고 생각했던, 내가 내 인생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놓게 하실 때에 그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 고난의 현장에서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도구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짜 고유의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이요, 그 도구로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때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다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뭘 끄적거리도 그래도 실패가 아니에요. 뭐 예술하는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뭘 끄적거리면 그러면 야, 저게 무슨 그림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작품인 거예요. 뭐 작품이라면 작품으로 믿어야지. 세모 그려놓고 네모 그려놓고 그 안에 눈 그려놓고 뭐 발톱 같은 그려놓고 그게 무슨 작품입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위대한 사람이 그렸으니까, 천재적인 그런 미술가가 그렸으니까 작품이라니까 그냥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주면 그냥 가질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대한 예술가가 끄적거리는 건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위대한 그런 예술가들 그냥 그린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네모 속에, 그 동그라미 속에, 그 네모제비 속에 뭐 때문에 누나를 집어넣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을 뿐이죠. 그 심오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길을 거치시고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벽한 작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목적,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꿈은 위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역경도 이기고 먼 길도 가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또 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분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에 붙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 삶의 고유한 그 목적을 이룰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식사하고 오셨죠? 또 내일 아침에 식사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그 다 있어요.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고유한, 나만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쓴 자리에서 이룰 수 있는, 나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제 삶의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그 하나님의 비전,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기도해도 못 찾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그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분명하고 내 개인의 분명한 어떤 그 꿈과 그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모르겠거들랑,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큰 줄기로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몸으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내가 주님의 그 몸의 지체로서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죠.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몸이 가진 비전이, 그 몸이 가진 목적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쓴 자리에서 나의 역량만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마음만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고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그게 정확한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분명하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띨빡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후회 없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하찮게 여기셨습니까? 요즘 전쟁하는 독재자들 보면 그 전쟁통에 자기 국민이 몇 명이 죽든지, 또 그 전쟁통에 또 상대 나라의 국민들이, 무고한 사람이 몇 명이 죽든지, 그게 중요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전쟁에 이기서 이것만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거기 몇 사람의 생명이 죽는데 그걸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일에 인류가 나 혼자다, 내가 아담이다, 내가 하와다, 딱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선악과목은 딱 두 사람을 위해서,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니까 때리쳐라, 그 정도는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일에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은 가정을 굳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 사람의 속성, 그 원리를 우리가 따지자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하는 것이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해하는 것을 왜 큰 죄로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하나 해쳤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우리들도 역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아까 18절에 고린도 지역에 여러 날이 있었다고 했죠. 이 고린도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심지어 우울증까지 올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그 유명한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이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거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추방당해가지고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못 산다, 다 쫓아내라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래서 쫓겨난 사람.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바울을 만난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된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부부에게 말하자면 재생산, 공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부부를 통하여서 바울이 회복됐어요. 고린도에서 그런 여러 날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받고 이 부부 때문에 다시 회복됐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이게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긴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섬기면서 누가 회복돼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아까 보니까 화살표가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로 갈 때 누가 따라갔을까요? 이 부부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을 설명하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신들의 목이라도 생명이라도 바울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의 몸이 되어서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동력자들 때문에 행복했어요. 사역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지지해주고 또 신뢰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하나님은 장 목사만 사랑하고 뭐 별로 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니만 본다고 하나님 내 안 본다 이가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 목사 니 본다고 니만 본다고 내 안 보고 니만 본다고 하나님이 시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삐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그 신뢰와 지지 속에서 오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정말 행복한 사역,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막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 막 너무 얼굴이 찌들리가지고 너무 그 짐에 눌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서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힘든 일에 그냥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된 사역을 하고 있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복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한다는 이걸 복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가 싫고 저 사람은 뭐가 꼬라지가 보기 싫고 뭐 저 사람은 뭐가 저것만 아니면 좋은데 그것만 아니면 좋은데 그럼 다른 거 다 좋은 거 그거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것만 보냐고. 응? 저 눈만 저리 안 생겼으면 나머지 뭐 코, 입 다 이쁜데 왜 눈이 저따로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보기 싫다 저 눈은 이렇게 그러면 눈만 안 보고 딴 것만 보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 뭘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전부 다 그래 자기 눈에는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거 시각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불행해요. 그렇게 다 해서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없는 게 차라리 나. 저 사람은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 다 떼내고 나면 자기 혼자 남아.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서 진수성찬 밥을 먹어도 맛있을까요? 한 끼 정도는 진수성찬. 내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예를 좀 들라고 진짜 막 진수성찬을 사진을 한번 이게 인터넷 해가지고 저거 묻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근데 그 진수성찬을 한 끼는 누구 옆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 끼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두 끼, 세 끼 계속해서 진수성찬이 있어도 혼자서 그 밥을 먹으라면 맛있겠습니까? 그 밥을 혼자 먹으라면 아마 맛이었을 그게 귀한지 그게 무슨 맛인지 아마 그게 별로 맛이 없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예요. 혼자 먹는 건 그래요. 두 사람이 먹어도 조금 모질한 듯 그렇게 두 사람이 있어 나눠 먹으면요 그게 맛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 우리 막내하고 요즘 둘이서 이제 제가 막내를 좀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저희 좀 키가 작아 키를 좀 키우려고 제가 좀 더 클 수 있다, 좀 더 커라 이러면서 제가 많이 이제 먹여주는 편인데, 근데 둘이서 이제 뭐 국밥도 먹으러 가고 엄마 없을 때 둘이서 오늘은 뭐 먹을래? 이러면 아빠 오늘은 또 뭐 드실 거예요? 이러면서 역시 국밥은 이거지 이러면서 막 아빠 이거는 어떻게 넣어 먹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국밥 먹는 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만나게 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아들하고 둘이서 먹으니까 막내하고 둘이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양파도 못 먹다가 그렇게 먹으면 이거는 원래 국밥에 이거 넣고 양파 넣고 먹어야 그게 국밥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또 도전해보고 이야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하여튼 웃기도 안 해요. 이래가지고 둘이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이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여기 있으면서 점심때가 됐는데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혼자 집에 가서 챙겨 먹기도 귀찮고 또 나가서 사 먹으려니까 거기 가는 것도 혼자 가서 무슨 정성맞게 앉아가지고 식당에 뭐 주문해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라면 있으면 그냥 누가 혹시 보면 좀 그러니까 없는 틈을 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지고 라면을 빨리 끓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내 방에서 빨리 먹고 눈치 싹 보고 나가 없으면 또 설거지 팍팍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혼자 먹는 밥은 진짜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먹는 것 하나도 같이 옆에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거기서 먹는 그 음식 맛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사람 더 이상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신의 남은 생의 행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쩌면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로 자기 옆에 영적인 가족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자라갈 때에 그때에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탁 남긴 결산을 할 때에 요게 딱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남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 사랑한 거 그게 남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 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거 그게 남습니다. 결산 때에 그게 딱 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돈 다 이제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본 걸까요? 아니면 남는 것일까요? 그게 남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다 썼어. 힘도 다 쓰고 돈도 다 썼어.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빈 거예요. 다 쓰고 빈 거예요. 근데 그 다 쓰도록 내가 사랑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한 수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은요, 배우는 데는 열심인데,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또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는 그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알면 하나만큼 나는 그 하나 모르는 사람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하나 모르는 사람에게 그 하나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하다가 내가 돈 다 썼어. 사랑하다가 힘 다 썼어. 사랑하다가 내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러면 나는 고갈되고 나는 거지가 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투자한 것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큰 것이 영원히 후회 없이 영원히 가치 있게 보람되게 내게 남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힘으로 했을까요? 누구의 힘으로 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했어요. 성령의 힘.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붙잡혀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필요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필요할 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 내가 빈부에 처하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울에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한 이 바울은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항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뜻을 세워나갈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다 보면 지칩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또 하다가 불평이 나오고 하다가 낙심되고 하다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보면 누구 힘으로 하고 있느냐면 자기 힘으로 할 때에 탈진도 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선한 일을, 선한 의도는 좋아요. 내 힘으로 그걸 끌어가려고 하면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 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꿈이 크고 그 비전이 크고 그 선함이, 선한 의도가 크다. 그러면 끌고 가는 힘이 모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트럭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치 자동차에 기름만 넣으면 큰 차든 작은 차든지 붕 하고 그렇게 가듯이,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스쿨, 이것도 사실 지금 작게 시작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의 한계예요. 이 한계에 너머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계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그 한계랑 무엇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뭐 그냥 뭐든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나 따나 뭐 아무렇게나 그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려고 하면 누가 보아도, 또 하나님 보실 때에도,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할 만한 그런 열매로 나타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지금 한계 이상의, 한계 너머에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한 능력 주셔서 끌고 가시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라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 말씀이 없는 열심은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말씀과 성령,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후회함이 없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